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짧으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이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것들을 새롭게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꽃이 예뻐 보인다고. 그래서 꽃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예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꽃이 예쁘게 보인다고. 꽃이 너무 예쁘지 않냐고 이렇게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렇게 답해줬습니다. 너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돼서 꽃이 예뻐 보이게 된 거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맞죠? 그럼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은 전혀 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맨날 똑같이 가던 그 길이 새롭게 보여지게 되고, 또 그동안 참 보기 싫었던 사람도 갑자기 귀여워 보이는 그런 놀라운 새롭게 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은 꽃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도 꽃이 아름다우시죠? 아멘. 요즘에 꽃이 너무 예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함께 살아가는 분들도 여러분들 아름다워 보이시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바라봤을 때 예전에 몰랐는데 우리 주님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정말 새롭게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산을 좋아하는데요. 이 시카고에는 산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예전에 이 한국에 있었을 때 이 남산 근처에 살았던 참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때만 되면은 남산에 올라가는 일을 했었었는데요. 한 번은 우리 아들과 같이 은우랑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찾아보고 또 저희 집도 어디인지 저 멀리서 한번 찾아보죠.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작게 보이는 게 당연하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분 건물도 다르게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다운타운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참 복잡한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물도 너무나 크게 보였는데 이 전망대에 가서 보면은 작게 보이고, 어디 갔다가 시카고로 다시 돌아오는 공항 그 비행기 안에서 보면은 아주 작아서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 눈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은 보는 각도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사랑스러워져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랑스럽게 보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할렐루야. 그 아름다움이 더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밤 같이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서로서로를 바라보는 마음들이 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도 사실은 이 본다라는 거죠.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달라지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도 참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이 구시대적인 관점과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못 보는 겁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원인과 결과를 이 논리 가운데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욥기의 친구들이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 인과응보의 이 논리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세상은 이 인과응보의 논리로만 모두가 다 이루어질까요? 어떤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 나쁜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잘 되면은 그 사람이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와 모든 섭리들을 그렇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한 권사님과 신방했던 일이 참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권사님과 그 구역장이셔가지고 그 구역에 있는 분들을 다 신방을 같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이시니까 마지막에 댁에 이제 데려다 드리는데요.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자녀가 2명이 있는데 둘 다 결혼을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자녀가 없다고. 목사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냐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그 권사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아닙니다. 권사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쩌보면 자기 아들보다도 나이가 어린 목사 앞에서 그렇게 눈물로 흘리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참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마음, 뭔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원인과 결과의 이 논리, 이 세계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갇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제자들이 새롭게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이런 죄의 논리에서 부르심의 논리로 주님께서 완전히 역전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보는 것은, 새롭게 보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완벽하게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두운 눈이 다시 열려서 새롭게 다시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우리 새롭게 봅시다. 다시 봅시다. 저를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줄까요? 저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오늘 그 설교 전에 같이 한번 찬양을 하려다가 제가 이 웃음을 참지 못할 것 같아서 절제했는데요. 우리 실로암 찬양
어두운 밤에 그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찬양이 참 군대에서 많이 불려지는 찬양인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마치 사춘기 청소년처럼 갑자기 바닥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바닥에 침을 뱉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침을 갑자기 뱉으시고 주님께서 또 특별하게 마치 어린아이 같이 그 침과 진흙을 이렇게 개어서 이렇게 진흙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진흙을 갖고 비위생적인 것을 갖고 태어날 때부터 눈뜨지 못했던 그분의 눈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참 신비한 일을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어떤 역사, 그런 기적 행위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이한 행동을 하시고 실로암에 가서 너가 이제 씻어라, 눈을 씻어라 하고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 9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런 부분에 눈을 뜨라라는 어떤 힌트들을 숨겨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것에 눈을 새롭게 떠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부분은요, 부르심을 다시 봐야 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된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경을 읽었던 7절 말씀을 사람들이 이렇게 풀어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실로암이라는 곳은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보내심, 부르심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요한복음 8장 16절과 8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워딩이 이런 워딩입니다. 나는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왔다.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마다 이 주님의 부르심,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이 워딩을 계속 반복합니다. 나는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왔다. 나는 센트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나는 보내신 이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로암은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메시지가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냥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보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가장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실질적인 메시지인데요. 우리 주님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시카고에 여러분들 처음에 어떻게 오셨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부모님 따라서 온 분도 계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자녀들 잘 교육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이 어떤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이었다 할지라도 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온 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카고에 온 거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쩜 보면 지나친 의미 부여일 수도 있지만 이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한 부르심, 이 한 단어, 이거를 참 깊게 묵상하면서 사역을 늘 했습니다. 첫 사역을 제가 이 대전에 있는 전민동 연구단지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도 사역지에 가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동네의 목회자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이 어쩜 보면 지나친 의미 부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제가 했던 일은 모든 학교를 다 다니고 모든 교회를 다 다니고 저희 교회 애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을 만났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제가 또 서울에서 약수동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서울에 갔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약수교회에서 설교하신다고 해서 참 감사한데요. 그 약수교회 갔을 때도 주님께서 나를 이 동네에 부르신 목회자다라는 이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수동에 가면요, 여러분 제가 그때도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이 장원중, 장원여중, 장충고 이 세 학교가 한 골목으로 나오는 길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길이죠. 황금어장인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서 있었어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지나가면 그냥 인사하고 그리고 친구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한 명 한 명 보는 거죠.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이 친구들 만나서 주님 저에게 뭐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 학교들을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이 좋은 시카고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아름다운 시카고. 주님께서 저를 이곳 가운데 보내시고 부르셨는데 저를 이곳에 왜 주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때문이죠. 여러분 만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르심이 다 이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주님께서 필요하시니까 한 명 한 명 만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저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아까 점심에 한 분과 같이 신방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회사를 관두고 싶어 하는데 회사를 관두는 시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로 부르신 것은 천지 차이다. 내가 회사 그만둘 것을 생각하고 내가 회사를 다니면 회사 다니는 그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죠. 오늘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래에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가 있겠죠. 누굴 만나게 하려고 부르셨죠. 하나님의 그 뜻이 있겠죠. 그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시카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 인생의 관점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부르심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고난을 경험하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재수 없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그 고난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려움을 주셔서 내 삶을 교정하기 위해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줬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겠죠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텨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시카고로 부르셨고 우리 또 저런 약속의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왔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곳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같이
눈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눈떠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세계관들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눈떠야 되는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의 시급성에 대해서 다시 바라봐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게 참 급합니다. 그냥 천천히 여유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또 읽어볼 텐데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럼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이상한 논쟁을 하고 있었을 때 아마 저녁 노을이 가득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두워지면 이제 일을 못한다. 지금 사역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무한정 그냥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그냥 쉽게 다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부르심에 눈 떴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눈 떠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하다. 복음을 지금 빨리 전해야 된다는 이 시급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를 제때 우리가 페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레이트비랑 모든 그런 연체료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요금도 여러분 계속 똑같은 거 쓰시면 계속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뭔가 계속 바꿔야 되고 뭔가 교체해야 되고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우리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빨리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때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지옥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나태해지고 조금 여유로워지면은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잃었던 순간들, 그것을 주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세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전체 9년 정도 하니까 청소년들을 만난 것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만났습니다. 정말 많이 만났죠. 그런데 그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숫자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3명의 친구가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20대 나이 때, 30대 나이 때. 그때 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그 떠난 이야기를 미국에서 듣고 그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늘 핑계 대느라 바빴어요. 하나님, 제가 미국에 있는데 그 친구들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가정에서도 그 친구들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담당 사역자 아니니까 저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부담은 제가 그 모든 책임에서 다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친구 만났을 때 너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려줬다면, 그 친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한 번 더 최선을 다해서 너가 섬겼다면 다르지 않았겠니? 라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 안에 생긴 정말 단순한 논리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생명입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생명이에요. 지금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죽음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게 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오늘도 죽어가는 한 사람 천국으로 이끄는 게 교회입니다.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 모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곳이고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나이브하게 얘기하죠.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사역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냐면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 그냥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갖게만 하면 된다고. 그럼 나중에 시간 지나서 다 교회로 돌아올 거라고. 여러분, 물론 그 말이 맞죠. 정말 그게 맞을까요? 정말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배 한 번 한 번이, 신방 한 번 한 번이, 한 번 친구들 만날 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은
그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여러분,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이 복음의 시급성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망들이,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들이 우리의 눈에 띄어져야 되고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시급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삶이 여유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그냥 개인의 만족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일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단순해집니다. 안 해도 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시급성이 우리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이번 주에 이 민수기 말씀 묵상하다가 이 복음의 긴급성을 발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7절에서부터 4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느니라.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있었던 이 아론을 함께 같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고라 자손의 계속적인 반역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죠? 땅이 열리고 그 사람들이 집어삼켜져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시 반역합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 이 반역의 결과, 제약의 결과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가족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고라 자손들의 이 반역을 동조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들은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급하게 말합니다. 형님 가셔서 향로에다가 숯을 갖고 오시고 거기다 불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향로를 급히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속죄 예식을 드리라고. 아론이 그래서 불을 만들어서 향로를 들고 급하게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염병이 가득해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론이 급하게 달려가서 거기서 속죄 예식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향로를 들고 급하게 달려가는 이 아론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안락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까? 또 여러 가지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인하여서 이 복음에 대한 긴급성을 다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몰라서 온몸 가운데 전염병 같은 것들이 나오고 죽은 자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론처럼 이 향로를 들고 긴급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긴급성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내려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간절하게 긴급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봐야 되는 것은 이 창조주를 다시 보는 겁니다. 창조주를 다시 보는 거. 6절 말씀이 참 낯설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6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왜 하필 주님은 이렇게 비위생적인 행위로 병을 고치셨을까요? 이 많은 학자들은 이 주님의 이 6절 말씀과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연결시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 병을 고치시는 주님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다. 또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9장 6절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흙을 만드셔서 침을 뱉으셔서 내가 창조주다라는 그 상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셔서 혹시 가능하시면은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추궁하고 치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9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9장 23절과 24절 말씀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 사실이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니까 치사하게 계속 추궁합니다. 엄마한테 물어봐서 이 장애인이 어떻게 눈 뜬 게 된 거냐. 또 시각장애인 그 본인에게도 너가 어떻게 눈을 뜬 것이냐 하고 계속 물어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논쟁합니다. 계속 논쟁하고 논쟁하는데 서로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계속 수평선을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마음에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이 그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주님과 바리새인들은 대화하면은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나로 가득하고 내가 주인 되었고 내 안에 나 중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틀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근거로 자신의 일들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하니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며 나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내가 더 없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 속에 있는 내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빈자리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공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은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기 의로 가득하신 분들 여러분 만나시면 어떻습니까? 내 말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다른 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진성아 너가 그런 사람이다. 너 안에 너가 많고 너 안에 자기로 가득하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제 안에 그런 모습이 가득하다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나로 가득하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이 관점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못 보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주님께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1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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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절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다시 뜨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시카고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놀라운 은혜, 부르심의 특권들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긴급성을 우리에게 다시 눈뜨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구령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복음의 긴급성이 우리 안에 정말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지옥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고 다시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분들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긴급성, 아론이 불을 들고 뛰어갔던 그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더 이상 나태해하지 말고 더 이상 여유롭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복음 붙잡고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그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에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주님 그 마음 다 깨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주인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